사랑이네 찬양의 사랑을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드러납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주를 반복하는 자 올라라 목소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라 목소리같이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 올라가 주의 기름에서 주의 성소로 가고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한 느낌에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사위에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 정성 다해 하나님 되시시고 주의 기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지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어지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날인지 무슨 이유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선생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선생님이 같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디스코 팡팡을 타러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스코 팡팡 아시죠? 저희는 가까운 인천에 월미도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원조 디스코 팡팡 있지 않습니까? 비글비글 돌면서 의자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거죠. 선생님은 놀이기구 타는 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만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밑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디스코 팡팡을 다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차례 타봤는데 이 디스코 팡팡의 재미는 비글비글 돌아가면서 의자가 빡빡 튀기면서 사람이 떨어지고 구르고 하는 그 버티고 하는 그 재미도 있지만 또 다른 재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는 DJ가 있어요. 음악도 틀어주고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는 DJ가 있는데 이 DJ가 얘기하고 그 말로써 사람들에게 주는 재미가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이 DJ가 하는 질문에 깊이가 있던 없던 대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자신과는 깊은 대화하기를 꺼려 했던 남자친구 이야기나 이상형 같은 질문도 DJ는 쉽게 하고 아이들은 반강제적으로 대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한 자기 소개도 듣게 되고 장래 희망도 얘기하게 되고 또 간단한 고민거리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 이 DJ는 나름의 솔루션, 해결책도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000원을 내고 이 아이들이 잠깐 타는 거였지만 4,000원짜리 놀이기구 치고는 놀라울 만한 가치를 선생님이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어렵게 상담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놀이기구 DJ는 너무나 즐겁게 간단하게 이뤄내는 걸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교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일적으로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도 이런 이야기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신앙은 별개의 것일까요?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파생된 아버지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 바울도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각 지방마다 세워지는 교회를 도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서 이제는 각 지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도와줘야 할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돕는데 독려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큼 혹은 다른 교회에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한 그만큼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1년 전서부터 이미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서 그 사역을, 구제 사역이죠. 사역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다른 사도 바울은 다른 지방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준비하여 돕는 아버지 교회지만, 자기가 자녀 교회지만 아버지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 성장했으니 이제 도움을 주기로 성장했고, 그게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다른 교회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준비해가고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그 이웃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모습에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지요. 그들이 1년 동안이나 준비했는데 이제서야 지치고 그 결심이 무너진다며 다른 이들도 보고 실망하고 너희 자신에게도 스스로가 실망하게 될 것이니 끝까지 한번 그 사역을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아라 라고 다시금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사역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람이 너무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남는 것이 없고 지쳐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번아웃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1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해왔고, 이 준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만 힘들었겠습니까? 그 근동 지방이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다 같이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이 어려웠지만, 핍박이 심했지만, 그들을 고립당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웠고 다른 지방도 같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버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돕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버텨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시작에는 좋은 의도로 사랑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힘이 들게 되면 점점 자발성이 사라지게 되고, 자발성이 사라지게 되면 의무감으로서 버텨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성도들에게 더욱 지치게 만들게 됨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들을 더욱더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랜 봉사 끝에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도 보았지만 오랜 봉사 끝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실족하거나 갑자기 다운되거나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역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사람의 열심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 명령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냥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에 모든 것을 받으라.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는 단지 종교적인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거닐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그 성소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스스로 기쁨으로 내가 자발하여 나가야 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강압적으로 의무감으로 노예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자를 보냈어요. 자기 자녀된 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의무감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예, 종된 주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한 걸음 나에게 그 격차가 벌어져요. 격이 있는 분으로 보는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역의 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우리의 삶의 그 예배 모습인데 우리의 삶에서 기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다 이런 얘기하죠. 헌신하다 살다 보면 헌신자처럼 돼버린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은혜로서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쳐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지역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본보기로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면서 억지로라도 빨리 하라고 너 내가 이렇게 자랑해놨는데 너 나한테 실망하면 안 돼. 니네 나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돼. 라고 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실망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너희가 그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힘을 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적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넉넉히 갖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받기 합당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훗날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지금 교회를 그분이 다니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집사 직분 얼마, 권사 직분 얼마, 장로 직분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가운데 자기네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직분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회의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그때부터 멀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액수의 크기가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큰 액수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에 계실 때 한 과부가 두렘돈, 정말로 그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거기에 많은 부자들도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진 대로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 작은 돈이지만 넣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액수가 큰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물질보다 더 큰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이 강제적으로 아니 의무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도 넘침을 고백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 나가셔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진될 것을 염려하여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녀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